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2023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번에는요,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세요. 시작.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 구원의 완성 감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예수 안에서. 구찬송 부를 거거든요. 계속 사인을 주는데 안 쳐다봐. 보기가 싫은지 계속 성경 구절 딱 읽으면 딱 나오기로 그랬는데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결박이 풀어집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아멘. 저주와 질병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아멘.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아멘.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지옥 형벌의 결박도 예수 안에서는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분들이 이런 찬송 불러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비파예요. 다윗도 비파와 수금을 키면서 찬양할 때 악의 영들이 사울왕 속에서 떠나갔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옥중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그래서 잘했잖아요. 그런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옥문이 확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오히려 막혔던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악령이 떠나가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설교 전에 찬송을 한 곡씩 꼭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나면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어떤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든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마음의 밭,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은 제가, 12절은 여러분들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바뀝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요. 안 좋은 일들이 좋은 일로 바뀌어집니다. 누가 계시면 그 예수님 우리 교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가시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소문이 번져갔어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데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대. 이런 좋은 소문이 번져가니까 그날에 이 마을 저 마을 저 마을 그 근방에 수많은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으로 막 데리고 옵니다. 귀신에 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의 집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만나서 질병 고치고 귀신의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수많은 자들이 몰려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늦은 밤까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대요.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대요.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의 역사, 우한 질고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 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계셔요. 그 소문이 마을에 퍼지니까 그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거든요. 오랜 동안 누워서 걷지를 못해요. 자기 힘으로는. 그래서 친구들 4명이서 들것을 만들어서 그 중풍병자 친구를요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 집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 방에 계시고 사람들이 마루에도 꽉 차고 마당에도 꽉 차고 꽉 차가지고 중풍병자 그 친구를 들것으로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지요. 지붕을 뜯어 쟀겠지요.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 친구의 들것을 달아내렸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시면 이와 같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 예수님 계셔야 된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예수님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셔요. 누가 죽어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몇 살 먹었었죠? 12살 먹은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달리다 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죽었던 아이가 눈을 뜨고 말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신 가정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모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근데 예수님 찾아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주 큰 복을 받았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함께 지냈잖아요.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요 옆에 모시고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직접은요 그냥 지나가시는 뒤통수만 봤어요. 뒤통수만.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40일 40일 그래봤자 80일이에요. 그렇게 대화만 나눴지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12명의 제자들은 복 터진 거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몇 년을요 3년 6개월 동안을 부대끼면서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으니 최고의 복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과 며칠 동안을 40일 동안을 그래서 우리는 3.5 더하기 40 그러고 그 제자들은 나중에 열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며칠 만에 다시 오셔요. 열흘 만에 누구로 다시 오셔요? 성령으로.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 3.5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40 그 다음에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살 수 있었으니 제자들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모셔야 돼요. 그런데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과거 사실이에요. 과거 사실. 그런데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모실 수 있다 없다? 모실 수 있어요. 지금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요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우리 도학교에는 시작 되는 교회예요. 길이 되는 교회예요.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농촌에서 가장 크게 부흥성장 발전되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 신앙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거꾸로 저만 어려운 거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도 어려운 거 해야지. 우리 도학교에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도학교에 계셔야 돼요. 예. 이제 말로는 그리고 입으로는 계속 시인을 했지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소원하는 거, 목적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마음으로 믿기만 해야 돼요. 입으로도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도 시인해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말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많이 배웠으니까 대답을 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길이 열립니다. 시작. 성령의 바람이 불면 길이 열립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동풍을 불어오게 해가지고 홍해 바다에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동풍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원어에 보면 루우하라고 하는 성령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의 바람이 불면 길이 열리는데 바다에도 길이 열리죠.
우리 교회가 소원하는 것, 교회는 날마다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물질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 건강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런 모든 이 땅에서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지요. 그러려면 무슨 바람이 불어오면 된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의 바람은 어떻게 해야만 불어오느냐? 말씀 순종과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교회부터 마지막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선교 모델 교회도 되고,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순종과 기도해서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홍해바다의 길이 열려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교회 부흥의 길도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상의 문제의 길도 열립니다. 물질상의 문제의 길도 열립니다. 자녀가 속썩이는 문제의 길도 열려서 해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라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 마을에 왜 오셨겠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누구 만나주려고? 10명의 문둥병자, 아니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 마을에 오신 이유가 그 사건만 딱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는 목적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빛이 있으라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에요? 이 우주 마을에. 오늘 본문에는 어느 마을에 그랬지만 우주 마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요 이 지구 마을에 찾아오셨어요. 대한민국 마을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도학교에 가는 이 마을에 찾아오셨어요. 누구 만나 주시려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요. 여러분들이 뭐와 같으니까? 나병 환자잖아. 나병 환자. 아니 나는 나병이 아닌데 문둥병. 난 문둥병 없는데. 죄라고라는 어마어마한 문둥병에 여러분들이 다 걸려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10명의 문둥병자들만, 오늘 본문에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만 예수님을 기쁘게 막 맞이하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기대감 속에서요. 그러지요? 그러기를 뭐라고 외치더라?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네. 왜 그들이 그렇게 목 놓아 팍 외치느냐? 예수님 만나야 자기들이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은요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골치만 아픈 게 아니라 불치병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격리시켜 놓잖아요. 왜요? 올마오니까, 전염되니까. 그렇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염되니까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문둥병에 걸렸다고 제사장들이 판명하거든요. 낫는 것도 발병한 것도 판명을 누가 해준다? 제사장이 해주고, 나았다고, 나을 길도 없는데 혹시 나았다라는 걸 판명하는 것도 누가 해준다? 네, 제사장들이 합니다. 이제 그거 이제 포석을 깔아 놓는 거 있다 설명하려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문둥병에 딱 걸렸다고 하면 그 집안에 같이 못 삽니다. 마을에서도 같이 못 삽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격리돼야 됩니다. 마을에서도 격리돼야 됩니다. 그 성 안에서도 같이 못 살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그 성으로 가까이 오거나 자기들에게 가까이 온다고 하면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에게 가까이 와서 전염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법이 딱 돼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을에서도 성에서도 쫓겨나서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려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죄라고라는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분만 맨날 하면, 그러면 죄라고라는 문둥병이 이분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도 죄병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시침이 뚝 띄고 있네. 없는 걸로. 예. 여러분들에게도 문둥병이 있습니다. 무슨 문둥병이 있다? 그러면 이 죄라고라는 문둥병을 고칠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아니, 나는 집에서 있는데, 마을에서도 있는데, 이 성에서도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뭐하냐 그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 어디에서 살게 돼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있었어요.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났다 그 얘기.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아. 자기는 문둥병이 없는 줄 알아.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아.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뭘로 증명하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죽는 순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죽지 않아 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한 번은 어느 때 어떤 루트를 통했든지 죽음의 문을 통과한다, 안 한다? 통과한다. 죽음은 반드시 나에게 온다라는 걸 전제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면 집에서도 마을에서도 성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 천국입니다. 사실은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쫓아내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예,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는지 쫓겨나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문둥병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문둥병 걸린 자체가 불행이 아니에요. 어차피 인류는 다 죄라고라는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는 육체적인 문둥병이 걸린 게 축복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날 마을에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도 반겨 맞이하지도 않고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부르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해봐요. 같이 시작. 잠 깨라고 하는 게 잠 깨라고, 졸지 말라고. 예, 저 뒤에도 좀 에어컨 빵빵하게 좀 틀어주세요. 자, 예수 선생님이요. 시작.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합격이에요. 자,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느냐, 왜 주여를 못 부르느냐. 사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걸 두 글자로 딱 줄일 수 있어요. 뭐라고 하면 돼요? 주여! 요것만 하면. 기도 못한다 하지 말고요, 부르짖어 기도 못한다 하지 말고, 통성기도 못한다 하지 말고, 저는 예수님 믿던 첫날부터 뭐를 불렀다고요? 주여를 불렀어요. 주여. 지금까지 주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기도를 함축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못한다 하지 말고 그냥 주여만 부르는 거예요. 주여만. 그래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그게 최고의 기도더라 그 얘기예요.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주여를 왜 못 부르느냐.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안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둥병에 걸려있다는 걸 알면은 주여를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부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요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주여. 오늘날 같으면 그냥 주여만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성령으로 다시 오신 사건을 모르거든요. 아니 뭐 그 사건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불렀는데 오늘날 우리는요 그냥 주여만 부르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기들이 이제 문둥병 쫓겨나서 생활하지요. 불치병이죠.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은 몸을 보여라 그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문둥병이 발병한 것을 판명하는 것도 누가? 나은 것도 누가?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 얘기는 뭐예요? 가면서 낫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이제 막 뛰어가는데 진짜 나아버렸어요. 문둥병 불치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런데 9명은 계속 뛰어가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 자기 몸이 깨끗이 나음을 딱 알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가지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다시 찾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불치병을 고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 누구를 찾느냐? 사실은요 감사의 사람을 찾아요. 집사님,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요. 시작. 그냥 집사님 해요. 집사님 다 그냥 집사님 해요. 다시 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집사님,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시작. 아멘.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어디에 있냐면 17절 18절에 있습니다. 17절은 제가, 18절은 여러분들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누가복음 너무 빨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저게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 9은 어디 있느냐? 왜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았느냐? 너 하나밖에 없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요 혼혈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으면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기뻐하시느냐?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시죠.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감사하면은요 더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은요 더 풍성해집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나가요. 벳세다 광야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라는 걸 알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면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해변가로 가면 해변가로 몰려옵니다. 광야로 가면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질병도 고쳐지지요. 귀신이 떠나가지요.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됨을 이미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자기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온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로 나가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느라고
먹는 것도 잊어버렸고 원래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먹을 것 자체를 싸갖고 오질 못했습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됐을 때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 있죠. 그걸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고도 감사기도했다. 성경에는요, 축사하셨다, 축복하며 감사하셨다, 그런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러고 제자들에게 이 많은 무리를 위해서 떼어서 나눠줘라. 감사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오병이요,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했을 것 같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적은 도시락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다 배불리 먹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다고요? 12강주리가 남았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따 오후에는요, 제목이 뭐냐면 감사가 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죽은 나사로의 시체를 앞에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나이다. 감사부터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 모인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하면 이렇게 살아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여를 못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하는 바들을 아뢰지 못하느냐? 교회 와도요, 우리 도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6년 동안 주여와 기도하되 부르짖는 기도를 막 해왔지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어린아이도요, 하늘이도요, 막 통성기도 할 때 보면은요, 지가 뭘 알아서 하겠어요. 옆에서 막 그러니까 주야 따따따따따따따. 하늘이 통성기도 시켜봐요. 잘해요. 뭔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크게 외칩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인 성도님들까지 전체가 부르짖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몇 번을 치네. 자, 왜 우리가 주여를 못 부르느냐? 내가 문둥병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어떤 문둥병에 걸려 있다? 죄라고라는 문둥병에 걸려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영적 처지가 어떤 영적 처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여를 안 부르고 기도하지 않는 것뿐이고, 기도하되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를 말씀하셔요. 어느 교회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보면은요, 너희들은 육적으로 부자라고 영적으로 또 부자인 줄 아는데 착각이야. 너희는 가난해, 벌거벗어서 눈이 멀었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오고, 해결책으로 18절에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17절은 제가, 18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 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그 지역이 부자들만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부유하니까 영적으로도 부자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가난해, 벌거벗어서 눈이 멀어서, 그러니 내게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육적으로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벌거벗었어요? 육적으로 벌거벗었어요? 영적으로 벌거벗었기 때문에 흰옷을 사서 성도의 옳은 행실, 말씀대로 그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희들은 눈이 멀었어. 그러니 내게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소경됨을 알지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영적 가난한 모습을 알지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영적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더라 그 얘기. 그러니 기도하지 않지요. 영적 생활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권면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책망하면서. 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경이면서 거지 누가 있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눈이 멀었지요. 그러나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예수 선생님, 예수님 막 하면서,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익히 들어서 알건대 어느 마을에서도, 베드로의 집에서도,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병진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야이루의 딸도 살려주셨고, 이 소리를 계속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에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면 좋겠다. 왜요? 네, 자기가 소경이니까, 거지이면서 소경이니까 예수님 만나면 눈이 떠진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으니 찬스지요. 할렐루야. 그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바디메오는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크게 소리 높여 외쳤다라는 거예요. 거기 본문을 잘 보면요, 소리질러 이르되 그럽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랬어요. 처음 소리 지를 때는 소리질러 이르되, 그런데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이놈아, 거지 주제에, 소경 주제에 하면서 막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 크게 했다니까요.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더 크게 못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시작. 감사해.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크게는 했는데 그 정도가 큰 예수님 못 들으셔. 네. 그래서 저는요 밤낮 없이 목이 다 쉬어 빠지고 매일 하면서 다닐 정도로 계속 부르짖는다 그 얘기. 제 문제만 있을까요? 여러분들 문제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 문제 때문에, 그리고 미리 방비하려고 악한 것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심정으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소서, 이런 심정으로 밤낮 없이 주여 주여, 우리 도학교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때 말씀을 주시고 그때 응답을 주시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영성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막을 건 막아주고 열 건 열어주시고, 그리고 싸울 건 대신 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부르짖는 이상은 너에게 맡겨진 많은 성도들과 어린 심령들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주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을 21년 동안 해오는데 단 한 번의 사고도 없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안 되던 것들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게 길갈의 기념비예요. 아이, 길갈의 기념비가 뭐예요? 공부방이에요. 공부방. 그게 반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길갈의 기념비예요. 그게 오병이어예요.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그게 브라가 골짜기예요. 브라가 골짜기는 알지요? 예, 문화센터가 브라가 골짜기라는 거 알지요?
옛날에 이렇게 써서 해놨는데 지금은 아주 전광판으로 LED 전광판으로 딱 해놨으니까 들어가고 나오며 오며 가며 다 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대 상자예요. 바라보며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118번지예요. 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 팔아먹겠다고 할 때도 주여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니까 7개월 만에 싹 바꿔주셨어요. 팔려갈 기회가 다시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여세를 몰아서 문화센터 60평 건물을 짓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재발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려지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전체를 정리를 하고 구원관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면서 지금껏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여를 못 부르고 왜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느냐? 자기가 자기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같아요. 우리는 육적 부자가 영적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요. 벌거벗었어요. 맨날 여기만 아멘해. 아멘을 안 하는 거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때그때 그거를 자꾸 이렇게 아멘 하셔요. 구구한 설명보다. 그렇지요.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입니다. 영적으로 죄라고 하는 문둥병은요 더 큰 문둥병이에요. 사실은요 육적인 문둥병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나 영적 문둥병은요 죽음 이후에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답답함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가난한 모습이 안 보여지니까 나의 영적 눈이 멀어 있음을 못 보는 소경됨을 알지 못하니까 주여를 안 부르는 것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젠 주여 불러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 이후에는요 주여 불러야 됩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건요 동풍이 불어왔다 그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누구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그러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요 원망했어요. 그래서요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요 우리는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망할까요? 부르짖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은요 지금 만난 홍해바다와 같고 마라의 쓴물과 같고 신광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고난, 마실 물이 없는, 그리고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같은 적군이 쳐들어온 우리는 시시각각 악한 것들이 계속 우리를 치려고요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게 때로는 암병으로, 때로는 사업이 부도나는 것으로, 자식이 속썩이는 것으로 귀신들이 악한 것들이 계속 다가온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시시각각 위기가 있다 없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만나면 원망하기가 쉽거든요. 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말한 거예요. 예. 이제 불행한 일을 만나면 감사하면 불행이 뭘로 바뀐다? 예. 행복으로 축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게요 더 불평이 늘어날 수밖에 없대요. 그 불행한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떤 때에도요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면 행복으로 바뀌어지거든요. 형통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신광에 먹을 것이 없을 때의 사건입니다. 근데 모세는 항상 부르짖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항상 뭐하더라? 원망 불평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요. 그러면 그곳에서 행복과 형통과 이제 길이 열리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늘 씨앗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항상. 요거는 밤씨예요. 요거는요, 옥수수 씨앗입니다.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옥수수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요, 불행의 씨앗을 심으면 불행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요, 감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그러잖아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안 심은 데 안 나는 게 아니라 풀만 나더라. 그 얘기, 풀만.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는데 안 심으면 풀만 나는데, 원망을 심기 시작하면은요 불행만 나오는 거예요. 원망할 거리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게 씨앗이라니까요. 그래서 입에 원망, 불평 이걸 달고 사는 사람은 계속 인생이 원망, 불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때에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불행이 바뀌어서 행복이 돼요. 불통이 바뀌어서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와 성경의 모든 사건에 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놨으니 우리는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말씀 순종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성 밖에서 쫓겨난 문둥병자들의 신세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린 절대 눈도 안 열리고 문둥병도 못 고치고 바다에 빠져 죽던지 애굽의 군인들의 칼에 죽던지 죽을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달고 살잖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를. 배고파 죽겠네. 그리고요 먹어서 또 배불러 죽겠네. 맨날 죽겠네. 진짜 죽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을 일이 있어도요 죽겠네를 안 해요. 아이고 살겠네, 배고파 살겠네, 배불러 살겠네, 이렇게 해야지요.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거 하나가 결정하더라, 그 얘기예요. 성경 다 뒤져봐 보세요. 감사하면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왜 부르짖지 않고, 왜 주님을 찾지 않고, 왜 주여를 부르지 않느냐? 자기의 처지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는 이 문둥병자 10명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도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다. 어떤 문둥병이요? 죄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쫓겨나 살고 있고 광야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 주시려고 모든 걸 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주 마을에 오셨다니까요. 지구 마을에 오셨다니까요. 대한민국 마을에 오셨어요. 이 도학교회가 있는 이 지역 마을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안 부르는 것 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뿐이에요. 감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해결돼요. 해결됐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또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 감사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한 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육신의 문둥병은 다 고쳐졌는데 자기의 불치병 문둥병을 고쳐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 딱 한 사람,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19절에 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잘 보니까요, 그렇구나, 감사는 믿음이구나.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감사함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입에 있는, 계속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결국은 구원을 완성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 처지와 형편이 10명의 문둥병자와 같고 소경 거지 바디메와 같고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받음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도학교의 역사는 그 역사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냥 조용조용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했어요. 옆집에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다 뭐라 하여도 우리는요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해결되고 이것도 해결되고 이렇게 세워지고 저렇게 세워지고. 그게 우리 도학교의 역사인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주심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의 씨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더 많이 풍성히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영적 문둥병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불행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런 영적 처지와 형편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셔서 영적 문둥병, 죄의 문둥병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교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라 민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구원의 완성은 감사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도학교의 전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도학교의 역사 속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온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아 싸우니 그래서 해결받아 싸우니 이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